오늘 시편 37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4절에 9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 누구나에게 다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원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원 하나 때문에 현실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들의 소원은 저 천국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자들이 이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경제적 부, 이것에 너무나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세상의 경제적 부에 소원을 두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체력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곳으로 쏟아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악한 환경이었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두고 살아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가 그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삶, 그냥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입가에 웃음을 잃지 않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에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낙을 기뻐하라? 아니고, 세상 것을 기뻐하라?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든지 성경의 말씀을 보든지 찾아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욥기서 2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하나님께 얼굴을 든다. 이사야서 58장 14절은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을
길을 이루다 여호와의 입의 말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이나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기서 빌립보 3장 1절에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이 말은 곧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선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본인의 신앙 삶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악한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나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많이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런 것을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이 향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죄의 종들이고 누군가 돈을 사랑하기에 돈을 쫓았고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돈인데 헌금 들어온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막 쓰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거 모아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고 시선 돈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 그러잖아. 세상을 사랑하여.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시선을 꽂고 세상 것을 향하여서 있으니까 주님을 떠나가고 있다. 주님을 떠나갔다. 이 교회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릎에 대주고 있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불평하면은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사라지게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것을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행악자를 보고 불평하면은 자기 자신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살펴봐도 저건 아닌데 하고 진짜 사는 거 보면 저건 아니에요. 도저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데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자신이 스트레스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런 행악자를 보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을 행해야 할 텐데 선을 포기하고
많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반문할 거예요. 야, 우리 행악자 보고 투기할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투기해요. 근데 행악자를 보면서 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세상 것에 있냐, 저도 하늘나라에 있냐 그랬었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하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사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자기 앞에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으로 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으니 난 구원 받았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앞에 어려움이 펼쳐지면, 자기 앞에 자기를 잘못된 것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펼쳐지는 이 삶을 주면 하나님은 떠나는가 봐. 없어. 불평하고. 왜?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호와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호와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내 마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좋네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 주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냥 세상 근심은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느냐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확신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지어진 금전적인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세상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두니까, 우선순위를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 가지고 계시죠?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이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들어주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첫째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게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의 길을.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모든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맡긴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 맡게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염려 있죠? 근심 있죠?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이걸 빨리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추수를 해야지. 자기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빨리 자라고 열매 맺고 빨리 추수할 수 있는가요? 농부는 다만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듯이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해. 많은 사람들이 건의했지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운영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번창했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 성경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병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8절에는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실걸 하나이다. 온전히 주께 맡기는 것. 베드로전서 이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도록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지작만 시작하고 있어요. 그냥 손을 펴치고 맡기면 되는데 만지작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도록 맡깁시다. 양녀가 됐든 불평이 됐든 근심이 됐든 우리의 삶에 모든 걸 한번 맡깁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제 갈렙이나 여호수아, 이제 출애굽 했던 사람들 중에, 정탐꾼 중에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이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하는 바람에 이들은 결국 광야 40년을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까지 먹이셨던 그 하나님 능력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사함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여러분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이에요. 맡기라는 것. 기도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2번 시험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22,000명이 모였을 때 많다. 보내죠. 10,000명 생겨났어요. 또 많다. 그래서 물가 가서 물을 먹을 때 그냥 입을 대 혀를 대고 먹는 사람들 빼고 손을 들어서 손바닥으로 물을 핥는 자들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냈어요. 그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소원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이루고 싶습니까? 맡기세요. 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지작거린다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고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맡기심으로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세 번째로는,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고,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 기다려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참고 인내한다는 것. 이것은 곧 이 참고 있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 돼요. 제 자신도 뒤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슈왈천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정시에 도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시간에 도착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꽉 붙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게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니까 침묵을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침묵이 아닌 인간적 방법을 자제해라. 네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 이것을 자제하라는 얘기예요. 잠잠하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잠잠하라 말하니까 그냥 침묵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것을 자제시키는 거예요. 자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제를 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는 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 말씀의 확인을 이제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나가고 있어.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는 맞아 해놓고는 조금 지나가고 나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막 흘러가요.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늘 어떻게 이루시는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오늘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속히 해결하지 않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제 21일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은 첫날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21일 만에 그 응답이 왔어요. 왜?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이에요. 진짜 기도하자마자 그 마음에서 온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기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도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분노하면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의의 분이랍시고 내 뜻이 있으면 됩니다. 잘못된 것이면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 됩니다. 잠언서 29장 22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들은 범죄함이 많으리라. 또한 잠언서 30장 33절은 얘기해 주고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겪으면 다툼.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노를 바라게 되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바에서 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두 번째 반석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불을 내라 그랬는데 명하여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는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분노하는 자들을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냈어요. 결국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고 분노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들을 인해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곧 멸망합니다.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풀이 아무리 번식력이 좋지만 곧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악인도 심판받아서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그 악한 자는 조금 악하게 한다고 거기에 불평할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과 같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루시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세 번째로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단을 맺길 바랍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그 소원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원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스스로 막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로 향하여만 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함으로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